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찾으시라.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광고 시간에 좀 빼먹었는데 우리 이현실 집사님 또 이번 주 예배 드리고 한국에 아이들과 함께 출탄합니다. 우리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누굴 믿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곳곳에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에 또 간간히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라고 정의를 하는 이런 말씀들이 또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그런 정의의 말씀 중에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한일서 4장 8절 뭡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많은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경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사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원본이 있습니까? 원래는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본학을 연구하는 이진만 교수라는 분의 강의를 제가 한번 갔다가 그분이 사본 연구를 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게 여러 사본에 그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빠졌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게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그분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되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로 창조하셨다? 사랑으로 창조. 우리 인간도 뭐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창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너무 그것이 저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수시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시작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심히 기뻐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너무나도 이 인간들이 사랑스럽고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아서 한 일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추방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매정하게 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또 그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심과 눈길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냥 버려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드러난 게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고 봤을 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도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빠져 죽은 이 인간들,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한 번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인간들을 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신 거예요?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이 사건,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많은 가운데 정말 이 많은 이러한 어떤 거역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이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시고 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많은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자들 심판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뭐 하셨습니까?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그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는 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많은 사랑들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있는 동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떠나갈 날이 왔다. 이 떠나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을 것이고 승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한 겁니까? 그들이 근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떠나감이 하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지금 뭘 하기를 원해요? 이 능력의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는 이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많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뭐가 오지 않는다?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가면,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 계획이 있으세요. 주님도 우리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뭐로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내셨고 또 뭐로 나타내셨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니들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 되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잠깐 동안 우리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행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유익이 뭡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녁에 돌아가면 가서 묻습니다. 주님 낮에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러한 뜻이다라고 쭉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더라도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뭘 하신다는 거? 주님이 이제까지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없어도요, 여러분 성경만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기도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큰 유익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죠. 박사라고 이 성경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저는 믿고 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에게 먼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의 냄새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냄새가 나는 교제를 하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들의 오해가 생겨나고, 그러나 우리 자신을 성령에게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떠나가면 성령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기념주일인데,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유익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약의 말씀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꿰면서 설교를 해요. 언제 그런 것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시편도 인용하고 어떤 말씀도 계속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5,000명,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을 뭐한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러한 또 구체적인 능력도 있었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있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찾게 되는 성령의 유익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성령께서 오시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을 성령이 오셔서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익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계속 살아가고 범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망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이 성령 가운데 살다가 우리들이 자칫 정말 이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지 못하면 우리들도 그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잡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일을 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 머물면, 내가 성령에 붙어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딴 길로 갈까, 내가 거짓된 길로 갈까 걱정할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걱정 하시죠? 세상이 너무나도 정말 이상하게 변화되니까 내가 여기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길로 절대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찾아볼 수 있는 이 성령이 오시면 유익이 14절 말씀에 있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각 사람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떠나셨다고 섭섭해할 이유가 있나요? 하나도 없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지금도 동행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굴 통해서? 오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바 되고 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가 사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속 머물고 사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 오늘 이 성령의 모든 유익들을 누리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속에서 또 일어나는 다음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속에서 중요한 일을 또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일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 이 성령의 존재를 믿는 거,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것도 기도의 제목이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믿는 거예요. 내가 혹여라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이 들려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까 찬양도 날마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날마다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줘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공급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중요성을 내가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떠나가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갈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오늘 성령의 유익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성령의 유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살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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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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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와 통치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임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